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동안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잔뜩 기대하고 또 고뇌에 찬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배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 로마로 떠났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즉 헤롯 대왕은 주전 4년 자기가 죽기에 앞서 자기가 다스리던 왕국을 세 아들 안티파스 그리고 필립 아켈로아에게 이제 세 등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계획을 했고요. 이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오가 로마의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 로마로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도 또 왕위에 등극하고 또 즉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허락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들은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켈라오를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싫어하고 그가 자기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것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50명의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보냈지만 그러나 아켈라오의 왕이 취득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요. 또한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요. 사람들도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달란트 비유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먼저 종의 숫자가 달라요. 달란트의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문화 비유의 종들은 10명이 등장합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와 나눠준 돈이 다르죠. 먼저 유대 나라 돈의 단위를 보면 우리나라도 현금 5만 원이 제일 고액권이고 10,000원, 5,000원, 그리고 또 1,000원, 또 100원, 50원, 10원, 그리고 요즘 보기 힘든 1원짜리 동전까지 이 돈의 단위가 있듯이 유대 나라에서는 달란트가 제일 고액권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 그 밑에 데나리온, 그리고 세겔, 그리고 렙돈이 이제 엽전, 두닙에 해당되는 가장 적은 단위의 돈이죠. 자, 이렇게 돈의 단위가 있는데요. 이 문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 한 문화는 2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문화는 20일치 노동자의 품삯이죠. 그래서 한 20만 원으로 환산하면 20 곱하기 20 하니까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즉 노동자가 6,000일 벌어서 모은 돈이 바로 달란트, 한 달란트예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냐? 20만 원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정도 돼요. 근데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겼다라는 것은 12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엄청나. 그러니까 문화와 달란트를 우리가 비교하면 사실은 달란트를 맡은 종들과 견줄 수 없는 4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사실은 달란트와 비교하면 아주 적은 돈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분배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주인이 맡겼는데요. 오늘 문화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문화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갔다 돌아온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유대인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고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순절 다섯번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괴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11절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았고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나라지만 그래서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 가운데 좀 안 좋은 그러한 습관과 습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허둥지둥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이제 여름방학이 뭐 한 달, 그 당시 한 달 한 열흘 정도, 또 겨울방학은 한 달 보름 정도. 그런데 뭐 다른 숙제들은 대충 뭐 때 맞춰서 하는데 항상 방학 끝날 때에 저를 어렵게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일기를 쓰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대충 중간중간 이렇게 하는데 일기가 밀리다 보니까 며칠 앞두고 한 달치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고 놀았다, 점심 먹고 방학 숙제 조금 했다, 저녁 먹고 텔레비 보고 잤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해 정도 그렇게 했으면은 괜찮은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초등학교, 국민학교 6년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면 좋은데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쉬워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 2명을 통해 이야기를 증언하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아니다. 주님은 재림하시지만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세 도래하지 않지만 주님은 문화 비유를 통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은
초림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문화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문화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는 귀한 교훈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식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화의 의미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해요. 자, 오늘 귀인은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식을 맡겨요. 자, 그리고 이야기하죠. 13절 하반절에 오면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식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한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한 번 가는 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어떠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권세 있는 사람이나 또 권세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 인생에게 공평한 기회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25시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더 미우니까 10시간밖에 안 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 즉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생, 한 번밖에 지나지 않은 생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주면서 장사하라 이야기해요. 내가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감시꾼을 보내서 감시할 테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장사하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뢰. 종들을 신뢰한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태를 가지든지 귀인은 종들을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신뢰는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믿고 또 그를 신뢰하면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요. 그런데 나의 신뢰감을 깨트리고 상처를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생명을 주시면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는 바로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건강과 삶 다 지나간 다음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려고 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신뢰하면서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 젊음, 건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떠나지 아니하는 이 순간이 기회임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보면 잃어버린 다음에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집사람에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라고.
없어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그게 농담인 것 같지만 또 뼈가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체됨을 허락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이에요.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속 썩인 그놈도 보고 싶대. 있을 때 잘합시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는 지혜로움이 우리가 느끼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한 문화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익을 남긴 자와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는 10골 다스릴 권세,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 400만 원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장사하여 배를 10배를 남겼다 합시다. 그럼 4천만 원이에요. 물론 큰 돈이죠. 그러나 오늘 귀인은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10지역, 10마을을 다스릴, 이거는 놀라울 만한 그러한 큰 축복이며 일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둔 자는 그것까지 빼앗겨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하셔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작은 것을 맡기고 그리고 또 결과를 봐서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면 사실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중한 중책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주어진 그러한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그냥 묻어두는 사람은 더 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실패한 사람, 낙오된 인생,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이루지 못한 다른 사람의 큰 업적을 과소평가해요. 그들이 이룬 배후의 땀 흘림, 그리고 눈물 흘림, 최선을 다한 노력, 그거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실패의 환경을 탓하며 푸념하며 살아요. 나에게 가정법을 써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또 아니면 최고의 학문을 경험했다면,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배경을 내가 가졌다면, 항상 가정법을 쓰는 사람들, 어리석은 실패 인생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사실을 잊어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가운데도 일을 잘하는 직원은 맡겨서 감당하면 또 다른 일을 맡겨요. 그러나 하나 일을 맡겼는데 못하면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신학자 바클레이는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찬사는 그에게 더 크고 어려운 중책을 맡기는 일이다.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힘에 겨운 교회 일들이 여러분들이 주어졌다 한다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나를 최고로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 한 문화는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주인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라고 말해요. 귀인이 멀리 떠났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거짓이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불확실함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해. 초림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에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했는지 아니면 선용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평가하시러 오시는 분이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한 이 사람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요.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핑계가 있어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것 가지고 실수해서 또 이것보다 못하게 되어지면 주인께 책망 들을까 봐 내가 두려워서 그냥 놔뒀다. 또 주인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우리에게 문화를 줘서 이익 남긴 것을 주인이 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자기의 판단 속에 일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 한문화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귀인이 왕이 받아가지고 올 줄 미처 몰랐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주 먼 미래일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주인이 반드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계수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 한다면 한 문화를 그냥 한 문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켈로아가 왕위를 받아 돌아온 이후에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처형했어요. 오늘 주님의 심판주 앞에서 나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을 엄숙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충성을 통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인해서 충성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이 달라요. 어떤 분은 경제의 환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의 환난을 경험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충성을 다할 때 생명의 관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난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뚝 떨어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명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10문화 남긴 종, 5문화 남긴 종처럼 우리의 주어진 기회와 우리의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때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왕노릇하는 축복된 은혜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